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그 후에 이제 사도들이 활동하는데 사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로마인들의 핍박과 또 많은 종교 이단들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영민이 여기 봐. 교회 와서 고민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있는데 죽냐? 이럴 거 아닙니까? 거의 다 살라고 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교회 오지 죽으려고 하고 욕먹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죽더라도 영적인 것을 발견해라. 이걸 전달할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고 다 손해보게 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나를 부른다면 네 영혼을 하나님이 오라 부르신다면 네 가진 거 그거 다 뭐 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거 그걸 갖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나가는 거 잠깐 있는 것인데 영원한 것을 못 보니까 이거 안 뺏기고 이거 가지려고 그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도 그 눈을 못 뜨면 안 보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병도 고쳐주고 막 기적을 행해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여주려고 그걸 갖고 먹이려고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을 보세요. 전부 영적인 얘기를 해요. 생명, 성령, 영생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왜 오느냐? 저주가 왜 오느냐?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은 그 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달라드니 사단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신앙생활을 육신에 치우쳐서 하지 영적인 것을 못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분은 거기에 걸려 있어요. 나는 기도 응답이 없다. 거의 육신적인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그거 생각을 하고 오늘 메시지 들으면은 바꾸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도들은 다 복음 전에 다 순교했는데 요 한 사람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가운데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네 영혼을 좀 써야 되겠다. 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를 내가 불러가야 되겠다. 다 불러갔다니까요, 사도들을. 다 불러갔는데 사도 요한만 이 로마에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죽으니까 저 반모섬 거기 섬에다가 다 유배를 시킨 거예요. 불빛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생식하면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뭔 말씀을 받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다 대고 말해야 됩니까? 교회에다가 말해야죠. 그 불신 세상에다 말하면 안 듣잖아요. 교회에다 말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응?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 아시아의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터키. 제가 터키 갔다 왔잖아요, 옛날에. 근데 거기에 이 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다가 하니까 뭐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막 십자가 걸어놓고 그런 교회가 아니어서 그때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냥 어디 작은 집에 모이는 것이었고, 어디서는 뭐 가정에서 모이고, 그런 예배소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성원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 7 교회가 2 교회는 칭찬만 들어요. 그게 성원학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교회 이름이 성원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칭찬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두아드리아 교회 없습니다. 특히 나오디아 교회 없어요. 나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 책망받아. 마지막 교회인데. 순번섬으로 마지막. 그런데 그 외에 4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교회 아니, 내가 교회관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없다.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생각이 없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요, 이 아시아 7 교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반복해서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꼭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반드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설교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교회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책망을 들었을까? 왜 이 교회는 칭찬을 들었을까? 이 교회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갔을까? 이걸 여러분이 좀 읽어봐야 돼. 그래서 미리 다음 주 설교가 할 것이 또 나왔어요. 아마 지난주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자료로 나갔는데 본문조차도 찾아보지 못했다면 모를 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렘넌트 3명을 미리 만나는 시간에 이게 만났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어려울 거다. 어렵습니다. 성경을 전혀 손 안 대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응? 집에 가면 손 안 대지 성경. 뜨거워서. 네? 전혀 손 안 대고 사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들이 한 장씩 읽어보세요. 어떻게 있느냐? 내가 하루에 3장씩 읽겠다. 하루에 뭐 10장. 그렇게 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한 장을 두고 반복해서 무슨 말인가? 이것은 이 얘기를 할 때까지 읽으세요. 우리 집중훈련에 요한복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답이 나와요. 그 답 나올 때까지 읽으세요. 그래야 그 2장이 보여요. 1장도 안 보고 2장도 안 보고 그냥 강의나 듣고 그러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하품이나 해대고 막 그냥 와서 막 이겨져.
죽을 뻔했냐 막 이래요 막. 새신자가 그러면 이해하는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는데 막 몸부림을 쳐야 돼. 불신자의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내 상태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지금 성령으로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안다면, 교회는 나 아니에요. 내가 교회예요. 그럼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뭔 말씀하실까? 내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상태를 보고 지금 계속 한 사람한테 다 써갖고 갔어. 다 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잡아야지. 내 이름 안 불러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교회라면 그 소리 들어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교회에게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듣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면 계속 실패가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나는 자녀인데,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그 소리가 한마디도 없다. 나한테만 얘기 안 하셔. 왜 안 할까요? 안 들어요. 내가 안 들은지 말씀을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 구원받다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안 듣고 못 듣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가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이깁니까? 세상을 이겨요. 세상은 사단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죄를 이겨요. 또 사단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거 못 이기면은 아무리 돈 벌어봐라. 내가 널 그냥 두나. 아무리 성공해봐라. 아무리 공부해봐라. 내가 그냥 있나. 패대기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귀가 다 막혀요. 먼저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이 먼저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돼야 자기는 복음이야. 그러면 영적인 건 깜깜합니다. 그냥 이 땅에 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할까? 오늘 부른다면 그 다음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뜩 내 생각 가지고, 내 고집 가지고, 내 식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래 살다가 죽어야지. 왜 교회 와서 욕먹고 막 그냥 하나님한테 잔소리 듣고, 목사한테 잔소리 듣고 그럽니다. 잔소리잖아요. 안 들으면은. 삐딱한 자녀가 그만 좀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막. 자, 그리스도께서 에베소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먼저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1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초신자가 아니면 7교회 사자, 7교회 가원이 날 겁니다. 초신자를 위하여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7별은 목회자입니다. 사자 목사님 그러죠? 그 사자는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사자라고 그래요. 내가 사자를 너에게 보낸다. 메시지 전달자. 그리고 7촛대는 뭐냐? 여러분들이 촛대예요. 촛대 뭘 의미가 있어요? 불 켜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 불을 켜면은 밝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느 교회 보면 교회 그 옛날 구약같이 이게 촛대 하나에 7개 머리가 있잖아요. 불을 켜요. 근데 사단은 또 저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저 캄보디아 사람들이 있는데 뱀 대가리가 7개야. 몸통이 하나에 뱀 대가리가 7개예요. 야, 이렇게 사단이 속여요. 아니, 거기서 불이 나와야 될 7 촛대를 보고 7뱀 대가리. 이렇게 봤거든. 뱀은 뭐요? 혓바닥. 우리 강 목사와 그러지. 뱀은 귀가 없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귀가 없는 게 아니라 귀가 태화됐대요. 그 비닐이 덮여갖고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몸을 감지한대. 텔레파시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혓바닥 야야야 하면서 막 들으려고 하는 거야. 막.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속지 말해야 돼요. 사단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요.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할 존재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사단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칭찬은 뭐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행위를 잘하면 수고를 하면 인내하면 구원받냐? 아니요. 구원받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지. 여기서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말하는 것은 너희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전제하고서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행위를 생각해야 돼. 잘못하면 행위 구원이냐? 행위 잘하면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교회야. 여러분이 구원받았어. 구원을 논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구원받으시 바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 나는 구원 안 받았는데 그럼 구원 받으세요. 그럼 행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한다. 행위가 좋단 말이에요? 나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행위를, 좋은 행위를 말하는 거, 나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좋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그러고 수고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수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수고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되지. 여러분의 수고가 없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그리고 인내가 뭡니까? 내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려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전반의 말씀. 그 사람 생각대로 교회가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여러분이 한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가 갑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문제가 되죠. 복음에 어긋난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받들고 우리가 함께 갈 때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교회를 내가 어떻게 수고할 것인가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용납하지. 많은 이단 세력이 밀려와요. 우리가도 막 이만희가 왔다가 막 또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들키면. 워낙 우리는 그냥 막 그리스도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갖고 가버리지. 막 우리가 막 다른 얘기하고 막 세상 얘기하면은 그걸 신천지에서 잘 알아요.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되어가는지 복음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복음 없는 거 사실이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만희가 그리스도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인지 맞다니까. 한국 교회가 말이야. 목사들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맞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나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런 세력들이 팍 밀렸는데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 이만희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인터뷰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찾다가 보니까 막 저 사람이 막 능력 있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와 들어가니까 뭐 있다 해서 막 몰라요. 사람들 막 떼거지게 보이니까 거기 뭐 있는 줄 알아.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서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뭘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집중훈련 때 가서 강의 듣지 마시고 좀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내가 요한복음 3장을 놓고 뭐라고 말할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4장을 놓고 요한복음 5장을 놓고 뭘 말할까 한마디로 그 생각을 하고 보면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영적인 거, 영생, 생명 그걸 보게 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책망이 뭡니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칭찬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참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견디고 막 부지런한 거, 이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은 바로 뭐냐? 처음에 은혜 받은 거,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게 이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난 몰라 그냥. 우리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때 누구 때문에 교회 왔더라. 그래갖고 뭐 한 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받고 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이것도 잃어버렸단 말이지.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촛대의 사명은 불을 비치는 것인데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안 나와.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야 돼. 이것이 끊어져 버리면 촛대 뭐 그냥 골동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촛대에다 촛 켜는 사람이 있어요. 골동품이에요. 왜? 불 안 켜니까.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의미 없이 오래 예수 믿은 분들 책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나는 왜 응답이 없이 교회 다니고 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놓쳐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열매가 생명나무의 과실이었어요. 이 나무의 열매는 영원히 사는 거였어. 이걸 회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원하다는 말조차도 몰라. 영원한 게 뭐야? 지금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육신에. 이걸 바꾸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걸 보게 하시려고. 영원한 걸 보게 하려고. 더 큰 걸 보게 하려고. 두 번째입니다. 서문학교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만.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도 여러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맞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또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시다. 딱 가져야 돼요. 성원학교회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였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일을 당하였지만 칭찬을 받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생활은 곤란하고 어려웠고 힘든 것 같지만 네가 부요한 자니라. 그 영이 통한다는 얘기, 내적인 게 통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명기 33장 29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빨리 찾은 분이 빨리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천정 막 덜덜덜 하게.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33장. 아멘. 자,
거기서 말씀하는 게 무엇인가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자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이긴단 말이에요, 진단 말이에요? 이긴단 말이에요. 네 대적이 네 앞에 복종하리라. 내게 복종하리라.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고지점령입니다. 깃발 꽂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읽으면 몰라요.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아니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도 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대구원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그게 구원이고, 홍해바다 건너는 게 구원이고, 만나 먹는 게 구원이고, 얼마나 많은 은혜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도 불평해.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 애굽에서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까? 홍해 건너 그냥 바다가 막 젓갈려져가지고 막 그 사이로 막 지나가는데 그 뒤따라오던 애굽분들은 다 죽고, 그거 봤으면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년을, 나 같은 놈을 살려서 그러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늘 감사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왜? 감사가 없어. 아니, 그 감사해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 같아서 아닙니다. 은혜 받지 못했어. 여러분이 정말 예배 한 번 드리고 은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요. 전혀 감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대화하면 전혀 감사가 없어. 뭐 우리가 또 감사 헌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건 표현이잖아요. 1년 10달 가도 스스로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절기헌금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없더라고. 자기들 생일상에도 감사하지 않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어. 왜 날 낳았어?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하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죽여야지. 내가 낳고 싶어 낳나? 제가 태어났지. 여러분 찾아야 돼. 그걸. 내가 이걸 놓치고 살았구나. 그럼 감사할 것을 찾아내세요. 이것도 감사하지. 내 친구는 못 받았는데 내가 받았고, 우리 가정도 나에게 이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만 받은 사람도 많잖아. 감사하다. 내가 저들을 살리자. 그게 바로 내가 사명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막 하면 돼요. 그냥 밤새도록 눈물 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괜찮아요. 깜짝하면 우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복음의 감사, 은혜의 감사. 그렇죠?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겁내지 말란 말이에요. 감옥에 넣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가 아니다. 그래도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전혀 안 믿어진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젠가는 넘어질 거기 때문에 영접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 자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거 성경이잖아요. 내가 이 말을 안 믿는다면은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결코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할 자세가 가졌으면 여러분이 뭘 못하겠습니까? 살고자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죽도록 충성하자. 아니, 면류관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안 할까 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할 것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감사하잖아요. 더 감사하잖아요. 안 줘도 괜찮아요. 아, 됐습니다. 안 줘도. 근데 영광의 멸류가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이래요. 믿어야 돼요. 믿어주세요. 믿으셔야지. 이건 우리가 막 그냥 영광의 멸류가 먼저 줘요. 생명의 멸류가 먼저 줘요. 그건 장사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이런 멸류관을 줄 것인데, 그래서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데 그걸 들어라. 그게 찾아내라 얘기요. 교회에다가는 항상 말씀하세요. 문제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문제가 없을 때도 좋은 일에도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어떤 통로로 듣느냐. 가장 좋은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눈으로 막 그냥 안경 쓰고 안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았으면 돼요. 잘만 귀만 열어놓고 이 비늘 덮이지 않게. 귀가 강이 있어서 귀가 없다고 해서 내가 사전 써보니까 귀가 있는데 태화됐대. 이게 안 들어서. 그래서 혀로만 이렇게 감잖아. 그래서 혀가 두 개래. 사전 보세요. 사전. 굉장한 진리더라고. 아, 이게 이 귀가 뭐냐 할 때 이 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간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적 방법을 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내가 세상적 사람이라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리 듣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야. 나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야. 여 마음만 딱 가져도 사단은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더 할 거라고 했어요. 세 번째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버가모교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좌우에 칼이 한쪽으로만 날이 있잖아요. 이건 양쪽에 막 날이 있어. 그래서 이건 막 휘두르면 막 다 베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무시무시한 칼을 휘둘러요? 누구를 잡으려고? 사단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아, 예수님이 칼이 없다고 사단을 못 잡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잡지? 근데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다. 염려하지 말아라. 믿으라. 저 다리 밑에서 잠자고 있는 노숙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건 누가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그리스도.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단의 권세가 있는 시대에 있었어요. 사단이 막 힘을 가지고 발휘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배신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음을 칭찬합니다. 지금은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 핍박이 보통 핍박이었어요. 막 사람을 잡아다가 나무에다 세워놓고 막 불펴갖고 죽이기도 하고, 가죽을 벗기기도 하고, 톱으로 막 자르기도 하고. 지금 중동에서 그러잖아요. 막 그 철장, 그 개같이, 개장사들이 개 막 철장을 사가잖아요. 그걸 갖다가 철장에다가 넣고 막 거기서 불 태워주요. 그러면 그 철장 속에서 막 꿈틀대다 죽더라고. 또 나이지리아인가 거기서는 막 나무를 막 사람들 놓고 거기다가 쌓아놔. 그래갖고 막 나무에다가 불 붙이니까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옷이 먼저 타니까 옷이 살이 다 드러나고. 지금 그런다니까, 지금. 그 모슬렘들이. 야, 아니,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이렇게 불을 지피니까 나무 타면서 옷이 다 타요. 그러니까 빨간 모습 나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아유, 정말로 저 사람들이 순교자구나. 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구나. 그거, 나 안 믿겠다면 하면 되는데, 그냥 죽어가요. 뭘 본 사람들이요? 영원한 세계를 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우리가 요 세상에서 분명히 끝이잖아요.
여러분 끝날이 오잖아요. 아니야, 지금 나는 969세요. 그래, 969세가 끝날이라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속아요. 여기서 영원할 줄 알아요. 안 죽을 줄 알아요. 건강할 줄 알아요. 여기서 잘 살 줄 알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속여요. 아닙니다.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제 설교라고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냐?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책망을 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발락이 주었는데 이게 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발락이라는 사람은 이게 뭡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계속 치니까 왜지까 연구했어요. 보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을 꼬신 거예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이 저주를 하면은 내가 이런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 이런 미친놈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래서 뭐 결국 저주는 안 했지만은 계속 이 사람이 흔들렸어요. 아니 그 수준 되면 선지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라고 이방인이 속이니까 말하니까 그러면 그거냐 한 번에 끝내야 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래서 성경에서 발람 그럴 때는 항상 유혹받은 자 이렇게 나와요. 발람의 교훈 막 이러면 이거 시험 든 자로 나와요. 이걸 우리 잘 봐요. 조금만 여러분이 성경을 보셔도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뭔가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학자는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다. 이름이 같을 뿐이다. 이랬어요. 그랬던 어쨌든 이 사람의 사상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 죄가 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게 우리가 집중훈련 때 요한복음을 서론에서 배웠죠. 무슨 사상이에요? 이원론 사상. 그게 뭐예요? 네?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은 더럽다. 이원론 사상. 이 틀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은 그 보였을 뿐이 육이 아니다. 영이다. 영 뭐 이렇게. 예수님을 영과 육으로 믿어야 돼요. 영과 육이라는 건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를 똑같은 우리 대신 죽으신 분 이렇게 믿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보였을 뿐이고 육신이 아니었어. 이게 틀린 사상이라니까. 이게 사단이에요. 너무 높이다가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당시 아주 만연했던 사상, 이단 사상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다른 게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라면 됩니다. 이기는 자는 뭐예요? 감추인 만나를 그에게 줄 것이고 힘들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감추인 만나가 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짓고 누가 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먹었어요.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육신적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우리는 요거 이렇게 됐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 높은 것 같이 땅이 낮은 것 같이. 이 생각은 땅이다. 난 하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돌이 뭐냐?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나도.
그 만나 내릴 때 하나님께서 내려준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흰돌에다가 내 이름을 준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준 거예요. 만나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줬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의 만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찹니다. 먹는다는 게 뭐예요? 입으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듣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반드시 이게 나와야 돼. 그냥 억지로도 함께 붙잡아 오세요. 처음 사람부터 처음 사람 뭔가 버렸나 계속 찾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도와드려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여기 보세요. 그 눈이 불꽃 같아요. 불 알죠? 막 타오르고 있어요. 막.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주석은 무거운 쇳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거운 그 납 같은 납은 막 다른 쇠보다 무겁잖아요. 그런 이게 뭘 말하냐면은 성도를 보실 때에 누가 건드린가 안 건드린가 이렇게 바라보시고 만약에 건드린다고 하면 그 무거운 걸 갖다 밟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하고 다르대요. 난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엄마는 피를 흘리고 고통을 통해서 나왔어.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나갈 때에 그냥 어떻게 주운 게 아니야. 가다가 또 나 따라와라. 어부가 되기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이전에 뭐예요? 십자가였어. 한번 적을래요?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에서 그 한마디를 남겼어요. 또 다 끝냈다 내가. 아니 아프면서 그냥 휘리릭 하고서 돌아가시지. 어떻게 그냥 거기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습니까? 그 중요한 거. 피를 뿌렸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계속 거기에 관계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나오고 끝에 가면 다 나와.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 받는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건 중요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다 나와. 그러면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붙잡으시면은 믿음이 생겨요. 그걸 안 붙잡고, 그래갖고, 손수건 붙잡았어. 손수건 연구는 될 겁니다. 이것은 하얀 색깔이고, 이것은 재질이 여기 나오고, 이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생기겠죠. 수건이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 타올이 제일 좋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 믿음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냐? 그걸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예배를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려면 저기 나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집에서 기도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로 와요. 그냥.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와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칭찬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네가 누가 막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닌데 네가 사업을 왜 하는지 내가 안다. 네가 어떤 사랑이 있는지 안다. 네 믿음이 어떤지 내가 안다. 네가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안다. 네 인내를 네가 왜 참는지 내가 안다. 옛날에 찬양 보면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와서 그런 노래가 있어서 아시지요 하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위로가 되나 봐요. 아시지. 그럴 필요도 없어요. 말씀 잡으면 돼요. 눈물 한 번 다 흘리면 뭐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말씀 아신다 하나님. 근데 뭡니까? 모든 걸 가지고 처음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죠. 우리 하나님 만났다면 점점점 그분을 알아가야죠.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야죠. 근데 책망을 받습니다.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내 종들을 가르치고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우상숭배를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안 되면은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겨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한테 가서 절하지는 않잖아요. 원래 가는 사람도 있다 하긴 하다는 뜻인데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막 욕하니까. 여러분, 우상이 뭐냐 이것만 잘 찾아내도 한 시대적인 인물들이 다 이걸 찾아냈어요. 이게 첫째 배경. 왜 그렇습니까? 사단. 여기 사단의 배경이에요. 우상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왜 자꾸 내가 글로 가지는가 우상으로. 그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자꾸 불신자들이 가는 그쪽 우상으로 갈까요? 육신적인 겁니다. 아주 영적인 것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그걸 찾아내요. 영적인 거. 영생이 진짜 있을까? 요한복음 보세요. 3장, 4장, 5장 보면은 영생 계속 나온다니까. 생명, 거듭남, 빛, 막 이런 얘기가 나요. 전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또 말씀드리지만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 못 본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이 무식한 사람이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 무시겠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깡깡 무시겠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막.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다 이 말.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고 불렀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하고 하는 게 다 축복이 돼. 하나님 나라는 안 들어왔는데 그러면 늘 갈등하잖아요. 내가 이거 손해나는데 이거 내가 이거 뭐 시간이 없는데 다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세요.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의 자녀를 죽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징계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배격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왜 그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할 일이 많은데. 교회도 살짝 갔다 끝에서 앉았다 가야지 깊이 앞으로 나가서 앉았다가 은혜 다 받고 막 그냥 은혜 받다 보면 그냥 할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밥도 시키고 막 성금도 시키고. 성금 나라지. 차도 산다지. 할 수가 없어요. 나라에 들어오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뭘까? 그분하고 함께하는데 진짜 평안이 있는가 내가? 이 고민하시면 그게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평안 내게 있는가? 그게 뭘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걸 알게 해줘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얼마나 더 먹을까? 또 어떻게 집을 한가 더 살까? 어떻게 하면 또 땅 살까? 저 경매문 나온 거 내가 사야지. 막 이라고 혼자 돌아다니고 11주도 떼먹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직자다. 내가 이런 일이 있다.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여러분 집일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해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뭐 누가 해결하겠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 내가 왜 그런가? 내가 왜 이러냐? 이런 조금 우리 내적인 기본을 갖추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요셉, 응답 있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건 총리지만 총리가 아니에요. 세계예요. 세계를 장악한 거예요. 다윗, 양치던 사람이 양이나 쳐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 불러내는 걸 어떻게 하면 나와라. 네 형제들 아니다. 네 형들 다 가짜다. 너 아무도 안 불러내는데 하나님 불러내서 그 자리에 가서 머리다가 지름 바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우리 집도 못 다스리는데 어떻게 만국까지 다스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흑암의 권세, 흑암의 현장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하는 겁니다. 그 눈에 불꽃 같고 발에 주석을, 그 눈에 한번 들켰다고 하면 박살난다 사단.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 머리에 붙어있는 이 가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때기가 아니고 영적인 말씀 듣는 귀. 여러분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보세요. 성경 찾아가서 읽어보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때 응답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누리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